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죽음 시리즈의 세 번째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삶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못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의미 있게, 또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수행의 기초라고 하거든요. 죽음 명상이. 그래서 이 죽음의 시리즈에서 오늘은 죽음 명상 자체를 좀 얘기해 볼게요. 티베트 불교의 죽음 명상이 이제 아티자 존자께서 그 티베트로 이렇게 가져오셨거든요. 죽음 명상 9가지라고 하거든요. 9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 명상을 어떻게 하고 왜 죽음 명상을 합니까? 우리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운명을 조금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무상함과 죽음의 실상을 더 이렇게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다르게 말하자면 죽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혹시 스티븐 호킹스 아시죠? 그분은 매일 죽음과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세요. 시간 허비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러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 덕분이냐고 그분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매일 나는 죽을 줄 알았다고, 오늘이 죽는 날인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몸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과 너무 가까이 사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죽음과 가까이 사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제 이거 조금 얘기 나눠볼게요. 이 9가지가 있잖아요. 이 9가지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3개, 두 번째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그래서 첫 번째 3개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 번째 3개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세 번째 3개는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업만 가져간다. 오직 우리의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향, 마음의 습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탐진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원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식은 마음이 죽을 때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마음 공부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치유고 유일한 그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업만 가져간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되었어도 죽는다. 이렇게 이게 이 첫 번째, 세 번째가 이 첫 번째 종류에 이렇게 속하는 거죠.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생에 내가 언젠가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해보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있잖아요. 집과 언젠가는 영원히 헤어져요. 또 이 생에 우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생에 없을 것이다.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 보셨어요? 뭐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엘버스 아세요? 엘버스 안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알지만 여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건 명상은 문사수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생각을 처음에는 이론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 무는 그냥 이론을 배우고 사는 자기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수는 계속 수행을 통하여 이제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렇게 확실하게 죽음에 대한 더 이렇게 몸으로 이런 몸에 배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지금은 머리로만 배우는 거지만 그래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의 죽음, 또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한 뭐 유명인들의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생에 없을 것이다. 나의 모든 소유와 또한 인연들과 영원히 헤어질 것이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하고 영원히 헤어질 거예요. 여기의 인연은 잠깐이거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시간이 다 하고 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처럼 우리의 시간이 점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것을 덮여놓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영어로 하면 Time is running out. Time is running out. 하루하루 한숨 한숨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업을 닦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 우리가 인간 몸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또한 명상을 배웠고 그럼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세생생 동안 윤회를 했지만 아직 해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생에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에는 정말 업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을 닦아서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시간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시간이 소중해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되었어도 죽는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그러한 환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늙어서 뭐 우리 아내하고 뭐 그런 약간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죽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이렇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죽는 사람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되어서 죽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네 번째는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론 뭐 오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삶도 이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수명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고로도 죽으면 그럼 누구나 이렇게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죽을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죽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설마 오늘은 안 죽지. 저는 오늘 오전에 약간 산책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소나기가 굉장히 빨리 많이 오고 또 오늘 이제 그 일기예보에 그렇게 막 천둥도 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무서웠어요. 저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아무튼 이게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죽는 날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오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시냐 이 말이죠.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너무 이로운 것이에요. 이 죽음과 혹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산을 탔는데 그 약간 암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잡념을 하고 있을까요? 잡념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완전히 살아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구나. 오늘 죽을 것인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엄청 이롭다는 거예요. 올해 죽을 수 있을까? 이번 달 죽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이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천둥치고 비가 올 때 제가 완전히 깨어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는 죽음을 생사를 이렇게 극복하면 그 죽음이 무서움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이로운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나게 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죽을 원인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몸도 튼튼하고 뭐 삶도 뭐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생명이 굉장히 허약해요. 죽을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한 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그때 뭐 산에 타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그때 죽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한 번 뭐 이렇게 네팔에서 석청을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죽음이 정말 가깝거든요. 안 보이세요, 혹시? 여기 저 뒤에 안 보입니까? 저승사자 안 보여요? 바로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저승사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죽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허약하고 죽을 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몸도 허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생명을 이렇게 더 오래 살수록 지원하는 것보다 죽음의 원인도 많다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생명도 삶도 몸도 다 허약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허약하고 이 죽음의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피하고 살아요. 정말 매일매일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죽음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제 7, 8, 9 7, 8, 9는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거.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친척과 친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도 못 가져가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 있잖아요.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1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뭐를 가져가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악업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했고 속이고 욕심내고 남을 이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업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1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승사자 뇌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과 친구들 못 데리고 가요. 남편, 부모 다 두고 가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또 뭐를 가져가요? 친척들과 이런 친구들 때문에 쌓은 업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친척들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또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또 남을 해치고 이 친척들 때문에 그거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몸, 우리가 몸을 평생 좋은 것만 먹이고 아까울 게 없죠. 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한 몸도 이제 무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이 티벳말로 몸이라는 것은 루라는 것은 두고 간다는 말이거든요. 두고 가는 거. 이 몸은 렌트카하고 비슷한 거예요. 잠깐 쓰고 이제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어떤 것만 가져간다고 말을 했죠? 업만 가져간다고요. 선업, 악업. 그 선업을 많이 싸면 그 선업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악업을 많이 싸면 그럼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았나. 업만 쌓고 가면 그럼 모르겠어요. 두려움으로 죽죠. 후회로 죽죠. 그래서 이렇게 이 9가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고 이제 문사수의 과정으로 이제 이거 분석과 그 안주의 명상으로 하거든요. 분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주라는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쉬어주고 그럼 이렇게 더 깊이 들어오거든요. 체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9가지를 하나씩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좌선할 때도 할 수 있고 저는 산책할 때도 이렇게 이 9가지를 하나씩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하면 그럼 이 9가지를 외우게 되고 또한 아주 쉽게 생각이 나고 근데 자꾸 생각하고 분석과 안주의 명상으로 이렇게 그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건 죽을 이 실감이 훨씬 더 이 와닿아요. 우리는 그런 실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좀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함께 이 죽음 명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도 저도 이 죽음 명상을 통하여 의미 있게 살고 또한 죽을 때가 되면 후회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